를 통해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배부른 것이 최고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뭐든지 먹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뭐라도 먹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요, 찾아서 먹고 또 그 효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효능을 이렇게 알거든요. 누구누구 엄마가 여기 좋다더라, 좋았다더라, 뭐 그런 말을 듣고 따라했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에게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쑥은 어떤 어디에 좋고, 뭐 브로콜리는 어디에 좋고, 뭐 효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배웁니다. 심지어 요리하는 방법까지 전문 셰프들한테, 전문 요리사들한테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오이 소박이도 전문가들이 하는 거 배워서 따라합니다. 뭐 돼지고기 숙주볶음, 뭐 다양한 요리들을 셰프들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배웁니다. 목사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배우는 사람 잘 많이 없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팔자가 좋습니다. TV에 방에 누워서요, TV만 켜면 알토란에서 전문가들이 다 알려줍니다. 어떤 재료는 어디에 좋고 요리법까지 전문 셰프들이 다 알려줍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만 보면요, 수민의 반찬에서 김수미 씨가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 요리법 다 알려줍니다. 그거 꼼꼼히 적었다가 사람들이 하죠. TV 전원 하나만 누르면, 이제 그것도 안 하죠.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면요, TV를 이렇게 다 보고 배웁니다. 가끔씩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리모컨을 누르면 TV가 켜질까? 또 하나는 어떻게 전기를 꽂는데 사람 모습이 저렇게 나올까? 굉장히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그래야 될까?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거 몰라도 TV 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비싼 TV를 샀다고 해서 TV 작동 원리를 배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화면 잘 나오면 되고, 그냥 소리 잘 나오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배우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일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왜 나를 사랑해? 내가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나를 왜 좋아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좋아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은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5살 조카한테 곰인형 하나를 사준 거예요. 곰인형을 받은 조카가 너무 기뻐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모, 왜 이걸 하필이면 나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다른 형제들도 있고 다른 사촌들도 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고마움의 표시죠. 꼬마 딴에는 이모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모도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옵니다. 사랑은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하필이면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작동 원리를 몰라요. 하필이면 왜 나를 사랑하실까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았던 경우는 사실 잘 없던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은 고맙다보다 정말일까?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설명 듣는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보다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왜 십자가 졌지? 왜 채찍 맞았지? 왜 고생하지? 아, 죄가 많은가 보다. 잘못한 게 많은가 보다.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을 만 했구나. 죽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잘못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5절에서 정확히 알려주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 마음 바꾼다고 덜컥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산 갈 시간에 이제는 교회에 오고, 잠잘 시간에 이제 교회 온다고, 직장 갈 시간에 이제 일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스케줄 바꾼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오늘부터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던 고참들, 잘 안 만나고 만날 일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끔 생각나면 미워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 중에서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지만 본인은 크게 괴롭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장난치듯이 계속 괴롭힌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억울해요. 말도 더듬잖아요. 지금은 제가 얼굴 안 보니까 그냥 잊고 지내는 거지, 말씀 묵상하면 생각하면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연히 사회에서 예를 들어 만났다고 합시다. 자기들은 보면서 반갑다고, 야 반갑다 연락처 어떻게 돼? 우리 앞으로 연락하며 지내자. 그 말이 받아들여질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밑도 끝도 없이 반갑다. 정말 잘 만났어. 나 지금 좀 상황이 어려운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직장사 동료랑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입사할 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15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20년쯤 되니까 이제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찾아가서 내가 이제는 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아니면 나 좀 도와줄래? 사실 내가 지금 병원비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데 좀 상담 좀 해줄래?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20년 동안 철저히 무시하다가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천벌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내가 이제 교회 나가니까 받아주세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런 죄는 천벌을 받을 거라고, 천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신 증거입니다. 그 천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5절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대신 천벌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천벌을 대신 받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내 것이 됩니다. 관계는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여성이 4년 전이죠. 201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평범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미 5살 난 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말렸어요. 본인도 많이 고민했지만 이제 그 남자와 교제하면서 아이도 만난 거예요. 아이를 만나니까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보자마자 내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간 거죠. 막상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아이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가도 자신이 사줄까 그러면 깜짝 놀라서 그냥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뭘 먹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뭘 사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면 아이면 차라리 때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 곁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3월에 아이가 다니던 학원에서 소풍 간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이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 이번에 기회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도시락 싸는 법 다 검색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이 김으로 이 앙증맞은 모양의 그 주먹밥 다 싸고 소세지를 가지고 문어 모양으로 다 해가지고 인생 도시락을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도 다듬어가지고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것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아이가 소풍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짝 물었어요. 도시락이 어땠는지. 아이가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보니까 과일만 먹고 도시락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락을 보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이가 밉다라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울고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곁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모른 척 한 거예요. 곁에 가서 모른 척 했는데 아이가 옆에 슬쩍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시락이 맛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아이는 새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좀 서툴렀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계가 깊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관계가 더없이 깊어졌습니다. 믿음도 받아들입니다.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하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천벌받아 마땅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도 새엄마의 사랑을 압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머물러 있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동생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왜 자신만만했거든요. 형이 배고플 때 그 이용해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일 때 어머니랑 잘 짜고 형 대신에 그 축복권도 다 빼앗았어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였고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늘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는 게 들통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한 발 빨리 움직여서 많은 것을 이루고 모든 꿈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꿈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가질 거라 기대하던 삶은 도망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전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곁을 하나님께 내드리기 시작한 거죠. 고집스러웠던 야곱이 받아들이는 야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내 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내 고집 꺾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학적 표현으로 영접한다 그러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 꺾기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갔었잖아요. 그런 내가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일단 사과해.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그냥 사과해. 왜요? 일단 사과부터 해. 아니,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사과해. 아버지, 적어도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그래야 사과하지. 그냥 사과하라니까. 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래,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훈련은 끝났다. 아무 이유 없이 사과하는 법을 배울 때에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 왜 그랬어? 오빠 왜 그랬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사랑은요, 굉장히 그냥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거거든요. 고집을 꺾는다는 건요, 납득되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이 고집이 아직도 꺾이지 않은 분들을 봅니다.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도 내 힘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말은 많은데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곁을 내준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치료할 길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자기 고집 때문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뭐 다른 의식을 치워주든지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 고집이죠. 달랐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부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장군님,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했을 거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이제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씻죠. 그리고 나병이 사라집니다.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건요, 요단강 때문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은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집이 꺾일 때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가득 차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절하면요, 내 고집 풀릴 틈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그냥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고집 꺾입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 나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천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 생각되던 그 고집을 꺾을 때, 이 고집이 꺾일 때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용서라는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방향 수정 못합니다. 끝내 죽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났는데 예를 들어 당뇨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필요한 건요, 고집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고집 부린다고 당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당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집이 꺾여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의 비결은요, 병원에 자주 안 가고 나는 건강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정기 검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하는 겁니다. 예배가 건강검진입니다. 말씀이 건강검진이고요. 훈련학교가 내 신앙을 그렇게 검진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집을 꺾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받아들이는 거, 죄에 대해서 고집을 꺾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잘못 가던 길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천벌을 면할 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십자가로 내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갈 때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있는 죄도 부인할 때 예수님은 없는 죄도 덮어 쓰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교수님이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힘겹게 또 한 번의 항암을 마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온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야 아무도 없는데 우리 며칠 바다로 드라이브 가자.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 몸으로 괜찮겠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동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만큼 기운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표정조차 환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을 틀었습니다. 하늘이 새로웠습니다. 산의 능선도 햇빛도 새로웠습니다. 아내는 가끔 졸린 듯 눈을 감긴 했지만 창백한 얼굴과는 달리 잔잔한 미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오랜만의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마음 한쪽에서는 아내가 힘들까봐 걱정됐지만 아내가 한껏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곧 나을 거야. 틀림없이 이겨낼 거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똑순인데. 그리고 아내가 즐거워할수록 자기가 운전하고 봉사했던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혼자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품들을 다 정리하고요. 가끔씩 이제 아내가 생각나면 아내가 썼던 가계부나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쓸 때 밑에 이렇게 메모 같은 걸 붙여놓은 적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날도 그 메모지를 보게 됩니다. 남편이 미안하고 딱해서 태어나는 길로 바다로 가자고 했다. 죽고 싶을 만큼 몸이 괴롭다. 그런데 남편이 무척 즐거워한다. 참아야지. 집에 갈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야지. 이틀간의 일정을 간신히 버티고 돌아왔다. 남편이 옆에서 세상 모르게 깊이 잠을 자고 있다. 남편이 한껏 행복했던 이틀은 아내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했던 이틀이 아내가 아픔을 견뎌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아내는 그 이틀이 아팠지만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천벌을 받고 우리가 살아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견딘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